반갑습니다. 오늘 교화훈련부에서 이 시간을 함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법인절 때 중요한 메시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마리 토끼 잡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토끼가 어디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은 100일인데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토끼는 두 마리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생각되는 단어가 가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인구조사를 대비하면서 가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골목길 모퉁이에 딱 돌아서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주워 가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주워 가실 분, 그런데 보니까 CCTV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주워 갈까요? 그냥 갈까요? 10,000원이 좀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 골목에 갔더니 50,000원짜리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냥 갈까요? 주워 갈까요? 어디에다 쓸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주우려고 해봤더니 아주 오염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냄새가 고약해요. 주워 갈까요? 놓고 갈까요? 주워 갑니까? 우리 예비교무님들 주워 가요. 제가 면 소재지 교당에 20년 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금산군 추부면이라고 하는 추부교당에 근무를 했어요. 그때 재래식 화장실이 마당 한켠에 있었습니다. 재래식은 그야말로 웅덩이를 파놓고 널판지 2개를 올려놓고 거기에 쪼그려 앉아서 일을 봅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앉아서 일을 봤습니다. 뒷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체를 숙이게 되죠. 정복 포켓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빠졌어요. 어디로요? 똥통으로 빠졌습니다. 이걸 건져야 할까요? 그냥 버려야 할까요? 역시 저도 건지기로 작정을 하고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건졌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그리고 그 수도꼭지의 물로 살살 헹궜더니 그래도 냄새가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퐁퐁이라고 하는 주방세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퐁퐁을 뿌려가지고요. 거품을 내고 나서 10,000원짜리를 자꾸 이렇게 한참 동안 헹구었더니 냄새가 이제는 거의 안 납니다. 방에 들어가서 다림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의 빳빳한 10,000원짜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일기장에 정기일기를 기재했습니다. 제목, 나는 왜 똥통에 빠진 10,000원짜리를 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10,000원에 대한 가치를 나는 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짜장면이 한 그릇에 3,300원 했는데 몇 그릇을 먹어요? 얼마가 남아요? 100원이 남는다는 10,000원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의 가치, 요즘은 나의 브랜드 시대라고 하는데 나의 브랜드의 가치, 우리 원불교의 가치,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20년 전에 정말로 그 일기 한 편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산종사법어 무본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법 회상에 씨앗을 뿌려야지 그 씨앗이 올바른 싹이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도운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법 회상이라도 그 초기에는 미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절을 만나면 일시에 정법 회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륵불 세상과 용화회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법문을 받들면서 과연 우리가 미륵불의 행위, 미륵불의 행동을 했을 때 그 미륵불 회상이 되고 용화회상이 되고 미륵불을 친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법문을 받들면서 오늘 2025년도 인구조사 총주택조사가 우리의 미륵불 회상, 주세불 회상임을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그러한 기원이 되기를 열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다시 태어납니다. 그 새로운 가치, 그 생명의 가치, 그 법인의 가치, 그 창립정신의 가치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살리는 바이니 매년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구인선진처럼 정말로 하늘의 감동을 얻을 만큼 그러한 절박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인선진은 스스로 기도하여서 천혜의 감동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난 법인 기도, 4개단체 법인 기도에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 나 각자가 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저 법신불사언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소중한 만남이다. 이러한 만남처럼 그 소중한 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젊은 청춘들이 데이트를 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 데이트는 맡겨요, 안 맡겨요? 내가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으니까. 저 기도에 하늘을 감동시키는 일이 나에게 하늘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내가 직접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인구조사에 우리들이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인선진님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만 작전 대중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이건 아무리 외쳐도 구호에 불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대중의 구원을,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법인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인 선진들께서는 목숨을 던지면서 정말로 아무런 사심 없이 그렇게 했을 때 대중의 협력을 이끌어왔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묵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중앙정부의 구성원부터 정말로 이 일에 어떠한 사심 없이, 어떠한 사념 없이 오로지 주세불 회상을 올리겠다는 그러한 서원 하나를 가지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전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은 제가 중도 훈련원 특강 시간에 어느 교무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데 아주 제 귀에 쟁쟁하게 사로잡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정전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개개우등기가 현활하고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대각 열애의 위를 얻은 사람의 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의 일상 언어 동작이 지금 여기에서 저 법신불 이론상의 육군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얘기를 가만히 되짚어보면 과거로 마음이 가도 안 되고 미래로 마음이 가도 안 되고 오직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이 무시선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피한다고 결코 피해지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2월 달에 전주 평화교당에서 조그마한 종제가 있으니까 인연을 맺을 겸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마당에 딱 도착하니까 그 평화교당 주임 교무님이 감찰원장님하고 중국 교구장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이 중국 교구장님과 감찰원장님이 오셨으면 그분들이 설법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 다 계시는데 제가 참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갑자기 맞이하는 일이라 너무 부담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생각드는 것이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자리에는 내가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인연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면서 옛날에 기록했던 일기 한 편이 딱 떠올라요. 그 어떤 얘기냐면 그때도 면 소재지에 근무했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초상이 났어요. 매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 이름도 희한하죠. 매색이. 또 자불이라는 동네도 있어요. 아무튼 거기에 교도님 한 분, 영감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녁에 독경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예가 조금 드물었어요. 그냥 시신을 집에다 모시고 병풍을 치고 그 앞에 독경상을 해놓고 독경을 올립니다. 독경을 쭉 하고 있는데 2살 박이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막 칭얼대고 울어요. 코를 질질 흘려요. 누런 코가요, 지렁이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런데 그 옆에 밥솥이 하나 있어요. 밥이 막 부글부글 이제 김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주걱을 들고 막 코를 문대고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독경이 끝났습니다. 그 코 묻은 주걱으로 밥을 퍼가지고요, 밥을 딱 차려놓고 아유 교무님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어저 진지를 드십시오,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비유가 굉장히 세요. 강해요. 어지간하면 먹는 거 안 가리고 사양 안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도님들이 주시는 건 잘 먹어야지 교화가 된다, 요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그날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핑계를 대고 정말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독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이가 아주 방긋방긋하면서 코도 흘리지 않고 그냥 그래 있어요. 오늘은 밥을 주면은 잘 먹겠구나 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하는데 교무님 얼마나 우렁차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목이 얼마나 탔습니까? 먼저 이 식혜를 한 잔 쭉 드십시오. 그러니까 식혜를 한 잔을 얼마나 시원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교무님께서 식사를 안 하시니까 교도님들도 덩달아 못 하시고 다 가서 밥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무님께서 식혜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그 남은 밥으로 밤새도록 제가 이 초상집에서도 식혜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밥을 피했습니다. 근데 그 밥이 변해서 무엇으로 돌아와요? 식혜로 돌아와요. 그날 저녁에 저는 또 정기일기 한 편을 썼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더라. 우리는 2025년도 종교 인구조사를 맞이했는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산 나상호 교정원장님께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고 저도 건의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7대 종단 수장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국민화합과 종교화합 차원에서 조사는 해대 발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건의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나. 근데 많은 종교들이 탈종교 시대를 겪으면서 계속 수치가 감소하는 두려움을 그분들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피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정면으로 함께 헤쳐나갈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종교 인구조사, 저는 어쩌면 피할 수 없다면 이걸 교화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4대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정말로 좋은 기회고 정말로 적절하게 인구조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조금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교단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호를 한번 외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예. 통계는 증명이다. 이 길을 기회로. 작은 체크 큰 변화. 사무연 법인정신. 우리의 역할이 교단의 미래다. 우리 예비교모들이 너무 잘하네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중앙교회를 영산 익산 함께 한다고 그럽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예. 자, 두 마리의 토끼, 회복과 전환입니다. 한 마리는요, 이 한 마리를 먼저 잡는 것이 목표예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는 우리의 교도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41만 명이 넘는 등록된 우리 교도만이 아니라 내 주변, 친척, 지인,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서 원불교에 대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 말해서 소위 말해서 신도들까지 전부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난 법인절을 마치고요, 5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돌아가서 한번 따져보니까 어떤 분은 48명을 명단을 만들었대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무님은 자기한테 원불교 교도 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쭉 추려보니까 200명이 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인절을 마치고 그제 경남교구를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경남교구는 줌으로 화상회의를 해서 했는데 어떤 교무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만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막 들어보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데 이거 설명을 들어보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의 목적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관리교도, 미관리교도 총 합치면 41만 명이에요. 미관리교도가 28만 명입니다. 교당에서는 우선적으로 미관리교도를 이번에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는 교당들이 있지만 화폐를 보는 수치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교당들마다 원강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제주도 시내에서 원불교에서 뭔가를 한다 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원광 출신의 어린이들이 졸업을 해서 성인이 되어서 육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70%가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어렸을 적에 다녔던 그 원광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원불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예요? 신도라는 얘기예요.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 수 있다면 알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 교도뿐만이 아니라 호감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에 체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죠. 불교에는 법회를 봐도 우리처럼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초파일 때 등을 달러 절에 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당하게 뭐라고 그래요? 불교라고 표기를 합니다. 불교라고 표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고, 두 번째의 도끼는 이번이야말로 정말로 직접 교화 대상자를 확보해 나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이유죠. 그래서 두 번의 총력법회를 봅니다. 법인절 전에 한번 받고 추석 직전 전후로 해서 총력법회를 봅니다. 우리 교화훈련부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직접 대상자를 확보해 놓은 것. 저는 사실 7월 17일 인구조사가 끝나는 그날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4대 위례를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는 힘이죠. 통계는 증명이고 통계는 신앙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응답이 국가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매우 중요한 지표. 이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삼습니다. 우리 교정원 기획실에서도 역시 통계를 지표로 삼아서 교단의 정책을 기획실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10년 전의 성적표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84,000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개신교 960만 명, 불교 760만 명, 가톨릭 380만 명, 천도교 6만 명, 유교가 7만 명대예요. 그 사이에 우리 원불교가 있어요. 만약에 1등, 2등, 3등 다음에 유교가 우리보다 많아지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4대 종단인데 만약에 천도교가 우리보다 많아지면 어떡할까요? 물론 4대 종단이 수치로 결정지지는 않죠. 지금까지 우리 교단의 선진님들께서 이 사회에 공헌한 그 마음, 그 적은 수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국민들이 알고 국가가 알죠. 그렇지만 통계는 무시할 수가 없죠. 저는 4대 종단이 그 구도가 붕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통계는 우리가 밑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단 내부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꺾일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10년 전에 원불교 신문에서 교화대불공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왜죠? 20년 전에 12만 9천에서 8만 4천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글이 나왔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는 20만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20만은 1%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서 1점 맞자 하는 얘기예요. 감소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참 묘하게요.
10년 전에 1년에 한 번 이상 법회에 나온 숫자가 9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8만 4천으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 이유를 보면 실제 교화 감소 외에 중요한 건 뭐냐? 표기를 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교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미관리 교도. 내가 입교는 했는데 입교한 그 순간부터 교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얘기는 뭐냐면 관리교도가 12만 8천 명이 돼요. 그럼 최소한 이 관리교도 수만큼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관리교도는요, 법의사정을 해요. 모든 교당에서 법의사정을 하는 교도예요. 이게 1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8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이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력하고 홍보하고 정말로 독려하고 호소하고 이랬던 것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교 또는 범불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나는 당당히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원불교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 안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족, 인연, 지인들에게 한번 해보자. 저도 명단을 줄여보니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원불교 법회를 보지 않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죄다 한번 찾아보니까 수가 무수히 많아요. 이분들에게 정말로 기독교를 다니지 않는 한 그래도 이번에 원불교라고 표시는 한번 해달라. 이건 바로 정법 회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싹이 잘 난다라고 하는 정산 종사님의 법문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1회 이상 법회 출석자가 5만 8천 명이고 작년에 입교한 사람이 5,8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입교도 훈련을 시그널 신심이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요. 이것부터 우리들은 잡아야 돼요. 원불교에 입교한 사람이 입교하고 나서 정말로 입교식을 해주고 금강교당에 23명이 입교를 했고요. 입교식을 지난주에 했어요. 어제 20일 날은 원광대학병원에서 120명이 입교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원불교에 대한 정신을 심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입교를 해요. 그럼 이 입교인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 법에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정말로 첫 번째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5만 8천 명이 1년에 한 번 정도 입교를 합니다. 법회를 나옵니다. 보십시오. 10년 전에 우리가 원기 지금 110년이니까 원기 100년이잖아요. 10년 전이면. 그때는요, 우리 교단에는 매우 기록에 남을 만한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교단 100주년 기념대회입니다. 이때 엄청난 10,000명에 가까운 입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101년도에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법회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만 4천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교당 내왕의 통계를 보는 시각도 달리해야 된다. 우리는 주사회 법회 출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2만 명도 안 되는 교도라고 우리 교무님들이 스스로 자학하고 있어요. 넓게 보면은요, 불교와 같이 넓게 보면, 가톨릭과 같이 넓게 보면 정말로 우리 교도들도 1년에 단 한 번 오지만 신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단 한 번 오면 뭐라고 그래요? 신심이 없는 교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분위기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 교도 스스로도 어쩌다 한번 사축이 나오면 그냥 사는 사람들,
눈치본이라고 한 번 온 것이 그렇게 미안해하는 의견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당을 내용하는 통계를 보는 시각도 저 폭넓은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회상은 9 제자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회복하자는 교법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이 핵심이죠. 그 교법 정신을 회복하는 이면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로 시작한 그 연원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실천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9사람으로 인연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도반을 챙기는 그 마음이 신심의 2만 명, 정말로 사주법대 통계의 심신의 2만 명, 이게 완전히 믿음이 있는 2만 명이에요. 절대 믿음이 있는 2만 명. 그 2만 명이 우리는 똘똘 뭉쳐서 구인연원을 이어지게, 그래서 구인연원을 챙긴다면 우리의 목표 20만이 확보될 것이다. 이것이 1%의 완성이고, 그리고 보편종교로 가는, 세계 보편종교로 가는 그 첫 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숙제를 할 수 있는 명단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 이렇게 숙제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한번 저도 이걸 피하고 싶지만 피해지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현장에 9월 20일까지 각 교구와 법인에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엑셀 파일로 받으면 중복된 사람 다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정말로 이제 교화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삼고 우리가 20만 명이 넘게 명단을 확보하면 그게 통계에 반영됩니다. 이게 통계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만 명을 확보했을 때 플러스 20%가 더 넘을 수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이게 16만에서 24만 명까지 가능한 숫자다. 최대한 노력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정산 종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 설명을 듣고 어느 분이 카톡을 왔어요. 이 본문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실력 3단의 말씀을 하셨는데 1단은 자기교화, 2단은 교단교화, 마지막 결실이 뭐냐? 회원 증가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100년간, 110년간 나와 교단의 틀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과거의 100년은요, 인류 역사에 비교 없을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빨랐어요. 4대 앞으로의 36년은 과거의 몇백 년의 변화 수만큼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우리 개교의 표가 세상에 곳곳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기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단 화합하면서 회원 증가를 20만으로 그 꼭지를 이번에 마감을 하자 하는 말씀이 듭니다. 그래서 1차, 2차 법회를 보게 됩니다. 저희는 9월 달에 보게 되는 법회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건 20만 목표를 가는 여정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각 현장에서 2차 법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주고 그 미관리교도를 챙기고 관리교도를 다시 챙겨서 모두 다 다시 찾아내서 초대하고, 그래서 총력법회를 본다면 그야말로 교화의 발판을 삼는 두 번째 토끼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현수막도 올리고 그리고 포스터도 그냥 올려서 그 현장에서 출력을 하게 하면 그 큰 종이를 교당에서 출력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부랴부랴 또 포스터를, 초대법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교당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만. 그리고 설교안도 준비하고 있고 PPT도 준비하고 있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현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아닌 것 같아도 그렇다라고 들어주고, 그냥 해달라는 거 무조건 해주자. 아쉬운 건 누구예요? 중앙총부인 것 같아요. 저는 총부 처음 살아봤는데 총부의 마음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총부를 바라보면서 막 안 좋게 얘기는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쉽더라고요. 현장이 움직여 주기를 정말로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교무들도 총부살이를 한 번씩 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불공 키트도 당초 7,000개를 보급하려고 그랬어요. 10,000원짜리 7,000개. 그 지역에, 표본 지역에. 그러다가 조금 해서 21,000개를 보냅니다. 9월 18일 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또 원광학원이나 또 마을공고나 이런 데에서 도움도 주시고, 또 칫솔 세트도 21,000개를 또 여기저기서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 많은 물량도 좀 보내드리고. 이게 작전이잖아. 전쟁터에서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구조사 총조사에 정말로 10월 22일에서 11월 18일까지 이 기간에 우리는 총력전을 다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교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불교 표기가 우리 교단을 증명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실행의 그 첫발은 인구조사 20만 완료에 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 지독하고 뜨거운 노력으로 우리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행력으로 1%의 기적, 인구조사 20만 작전을 완료합시다. 그래서 우리 회상의 회복과 전환으로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저는 그 이유를 상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편에서는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려도 매우 두려워요. 10년 전에 그렇게 우리가 빅 이벤트를 하는 그러한 교당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4,000이 나왔는데 지금 환경은 그때보다 매우 안 좋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부 개신교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오히려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10만의 턱을 넘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지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수치가 나왔을 때 우리의 상실감은 어떨까?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매우 두렵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20만의 목표를 완료하고 원불교의 존재감과 상승으로 대사회적 신뢰도를 얻고, 그 다음에 미관리교도를 관리교도로, 관리교도가 출석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증명으로 20만을 완료하고, 그 토대 위에서 종보스님의 법문을 받들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비관적인 생각은 멈추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까? 네. 통계는 증명이다. 위기를 기회로, 작은 체크 큰 변화, 사무요한 법인정신, 우리의 역할이 교단의 미래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현실로 만듭시다. 고맙습니다.